믿음과 감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과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과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중 15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앙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임마누엘의 신앙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의 뜻은 고맙게 느끼는 마음, 사람만이 고맙게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각박한 생활을 하다 보니 은혜를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물에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며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드리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늘 행하는 자는 환경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으며 남편도 있었고 부도 있었던 여인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떻게 보면 자녀를 갖는 것을 이미 포기해버리고 뭔가 조금 더 보람 있는 일에 마음을 갖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아이 갖는 일에만 급급해 있었다면 늘 지나다니던 엘리사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에 침몰되어 있거나 뭔가에 쏠려 있게 되면 남들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이질 않을 뿐 아니라 눈이 근시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남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본인의 아픔을 잊은 채 좀 더 보람 있는 일에 눈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엘리사가 그 앞을 지나다녔겠지만 유일하게 이 수냅 여인만이 엘리사의 필요에 눈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의 필요에 관심과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수냅 여인의 여러 가지 배려로 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엘리사의 마음에 수냅 여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뭔가 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 수냅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루 살펴보라고 시켰습니다. 여기서 잠시 두루 살펴본다라는 그 뜻은 감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살펴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었음을 알기에 또 지금 아이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늘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 이 아이를 데려다 놓은 후에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에 찾아가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도 열심히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여인이었음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월삭일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예배하러 간다고 말을 하며 그 남편에게 어느 불평도 슬픈 기색 하나 없이 평안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갈멜산으로 조용히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죽었음에도 평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 수냅 여인은 생명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을 때에도 엘리사를 통해 없던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가 자식의 생명을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엘리사의 이름의 뜻을 알아보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림이 없는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네 인생살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얼마나 많은 모조품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아이가 죽었다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냅 여인은 신앙의 믿음의 절개가 줏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혼란스럽고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온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이를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수냅 여인에게
배워야 할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 여인의 냉철함,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판단력,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통찰력 등 나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여호와만이 나의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주님만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기도 제목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늘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만사 모든 일어나고 되어지는 일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깨달으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붙잡고 계시는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깨달으며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만물 안에는 자식도 남편도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수냅 여인은 얼마든지 남편에게는 불평도 하고 주님에 대한 불신앙도 다 말할 수 있었겠지만 혼자서 그 집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조용히 찾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도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자식이 죽은 상태에서도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던 수냅 여인은 도울림이 없는 사람에게도 남편에게조차도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오직 엘리사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수냅 여인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대환란 앞에서도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자신의 짐을 십자가처럼 지고 엘리사 앞으로 침묵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냅 여인의 침묵을 본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감사는 돌파를 불러오고 감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즌을 열어줍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으며 원망할 수 있었던 수냅 여인은 불평불만 대신에 감사의 입술로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평안과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코로나의 혼란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어지러운 시간들 속에서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밀물과 썰물이 되어서 2022년 이민년 내년 한 해에도 세상살이 속에서 호랑이 같은 으르릉 소리를 내며 우리 모두를 힘들고 무섭게 만든다 하여도 수냅 여인처럼 요동하지 아니하며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냉철함과 통찰력과 판단력으로 낙심한 마음에 처해 있는 내 이웃들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내 형제 자매들 마음에 소망을 선포하며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 모두가 친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서 물질과 몸으로 마음껏 감사를 전달 표현할 수 있는 성탄절과 내년 이민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냅 여인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해 주셨듯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용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